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구원받기 전에 그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유명한 28계단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놀라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내가 아무리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는 결코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놀라운 사실, 사실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것을 그가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17년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됐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행해보았지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농부는 좋은 씨를 선택해서 이제 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다 또 돈을 예치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은행이 나의 돈을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그 놀라운 그 상호작용, 그런 법칙,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란불에 가면 옆에 빨간불에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차가 쓸 것이다. 혹은 스탑사인에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파란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갔는데도 저쪽에서 오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낮과 밤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올여름에 그토록 무덥고 그토록 밤에도 무더웠던 굉장히 덥고 또 열대야까지 있었던 그런 지루하던 적어도 한 30년 이상 그렇게 30년 만에 온 그런 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수고로들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낮과 밤이 이제 선선해지고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고 그래서 뉴스캐스터들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마치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손에다가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과 딸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빠, 엄마 돈 좀 주세요. 용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10불 혹은 20불을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그냥 바닥에 탁 던지지 않아요. 그렇죠?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마치 손으로 물건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손을 뻗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눈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먼 데 있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눈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또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과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의 장에서는 1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과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꽃들의 예쁜 모습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귀한 도구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완전히 암송하고 또 전하고 복음 전할 때도 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God입니다. God. 막연한 미지의 신. 그들이 말하는 그 God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은 스스로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거나 남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저 주신 거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적어도 13번 이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그는 전도 여행을 적어도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문물인 헬라 문화를 잘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레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가 되었고 또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신약 성경에 13번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랑할 수가 있죠. 그가 믿기 전에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License to capture, license to kill. 잡아 가두고 결국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그렇게 기록했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살아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외국어로도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렇죠?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하고 얘기해서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절대로 애들 말로 얘기하면 말빨로 지지 않았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아멘.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토록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 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바구니에 내려서 도망가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감옥에 투옥되고 나중에 이제 가택연금 되고, 그 감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몸은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갇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 조셉 하이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일에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작곡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렇죠?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창세기와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근거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병들어서 이제 그 지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 하이든이 어느 날 비엔나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도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발코니에 앉아서 그 곡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휘를 했던 그의 제자가 아주 열심히 지휘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창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곡이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 기립해서 그 지휘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발코니를 가르치면서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그 하이든 선생님이 이 곡을 작곡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청중들이 다 뒤돌아서 이제 발코니를 보고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 아픈 몸을 일으키면서 손을 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든 그 간종들은 또 감동을 받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미남을 어디 가서 찾아보겠어요? 요즘에는 일란성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잘 보면 다른 것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곁에 계신 분한테 이 귀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이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른쪽 귀, 귓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것, 그것과 왼쪽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틀려요. 사람마다 눈의 모습, 코의 모습, 입의 모습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 눈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포카한터스처럼 눈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눈이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사귄 동양 사람들을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약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눈이 작은 거 뭐 이런 걸로. 예. 그리고 코가 또 저도 코가 좀 큰 편인데, 예, 코가 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딸내미를 주셨는데, 예, 코가 저를 닮았어요. 예, 코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아직 안수를 받기 전인데, 아니 얘는 권전도사 코만 닮았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자라고 나서 이제 조금, 밸런스가 이루어졌지만, 예, 코가 이게 조금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오똑한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코가 약간 이렇게 들리는 사람, 예, 들창코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코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입이 또 이 작고 예쁜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입이 어떤 배우처럼 굉장히 큰, 그래서 웃기만 하면 이만큼 조커 같은 그런 입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우리를 그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양입니다. 아멘. 나는 나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그런 모양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굴이 크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손이 크고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만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누구에게 맡기다, 또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의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긴다, 그분께 내 생애를 맡긴다, 신뢰한다, 의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분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처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욥기 8장 7절에 보시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죠. 1963년도에 45살이죠. 그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전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5,000불이 있어요. 5,000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가 사업하는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성 CEO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지만 이분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직원들을 직원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본 거예요. 가족으로. 내 가족. 그래서 내 가족처럼 돌본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영어로는 뭐예요? Profit and Loss, P&L이잖아요. 근데 메리 케이는 메리 케이 애쉬는 이 Profit and Loss를 그렇게 하지 않고 People and Love 뭐예요? 사람과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월급도 받고 그리고 베네핏도 받고 그러면서 어떤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거의 회사에서 특별한 일로 파이어 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메리케이 화장품 회사에서 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 회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는 내 직원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나는 그들을 섬기고 싶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도 존경을 받고 싶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 세 가지 신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길 것.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 아멘.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절대로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족, 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일터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 않았던 메리 케이 애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굴지의 기업이 됐죠. 그가 물론 돌아가신 200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은 성장해서 2005년도에는 세계 3대 화장품 직판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살았을 때 60minute, 60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리라고 하는 앵커워먼이 짓궂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짓궂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메리 케이 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이 얼마나 틀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름다운 여성의 생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